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유와 참된 자유와 또 음식 문제를 다룰 텐데 저희가 성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다 교재를 다 가져오셨을 텐데요.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8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8장을 다 읽어 오셨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 8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장에서 13절까지 있고요. 다 읽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제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할 거라서 이제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자면 이 앞에 있는 거는 문제풀이라서 이제 교재 그 성경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8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후반부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 자유가 제한적이고 또 한계가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또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는 지식과 사랑에 대한 말씀, 또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9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다음 부분인데 이제 두 번째 부분에는 자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9에서 11절에는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2에서 13절까지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8장의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고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8장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우선 이제 8장 전체가 우상에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우상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당시 그리스의 이제 고린도 지역이잖아요. 이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큰 범위고요. 그 범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던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이제 수신자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을 가보면 수신자가 좀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서 시작한 이 교회가 이제 점점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이 당시 아가야 지역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 우상의 제사,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허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뭐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할 텐데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사 음식 그것을 먹는 것은 또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또 다른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회당 중심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그리스 당시에도 신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삼고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종교 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신들의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해야 됐던 행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나와 있는 음식 있잖아요. 시장에 나와서 사고 파는 음식들이 각종 신전에서 자기들의 신들에게 드려졌던 그런 제물들이 나와서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이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 음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이제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3절까지 나오거든요. 1절에 보시면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지식이 있는 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지식을 갖고 있긴 한데 그 지식의 정도가 다 같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배경에 보면 그 야고보의 편지가 배경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야고보가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생활 양식의 지침을 주면서 사도행전 15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말이 이제 야고보가 주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구원받은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새로운 지침 같은 걸 주지 말고 너무 율법을 부과하지 말고 간단한 것들을 지키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상의 더러운 곳에게 그것을 피해라, 우상을 피해라 그런 지침을 주자라고 야고보가 이제 편지를 보내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는 이미 이런 지식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그 글을 읽는 문화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편지 내용을 읽고 우리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속되다는 것은 세속적인 것, 좀 세상적인 것, 또 악한 것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건 나쁜 거지만 거기에 들여진 재물에 대해서 그걸 먹는 것에 대해서는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이제 각자 다르게 알고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이 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안 먹는 사람은 또 반대로 판단을 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식이 교만하게 해서 지식이 교만하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됐습니다. 지식보다는 이제 사랑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2절에 가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완전한 지식인 상황이고요. 누군가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 아직 알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식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내세우면 사랑이 성취되지 않게 되겠죠. 사랑을 근거로 한 온전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구절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이제 다 알지 못하고 또 정확하게 온전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또 3절에 가시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은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는가 또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두 본문을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7장 23절과 나훔 1장 7절 신구약에서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나훈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가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님이 선하심을 인정하고 환난 날에 산성이신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 최후의 순간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온전한 지식이 되고 또 이러한 온전한 지식이 있다면 이웃 성도에 대해서 사랑으로서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구절도 잘 아실 텐데요. 요한 1서 4장 7절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지식이 의미가 없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요. 4절부터 8절에 가보시면 이제 헛된 우상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 음식과 고기를 먹어도 되는 걸까요?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 제물을 먹는 일, 그것에 대한 지식을 설명하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뭐 그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하더라도 그런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올바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런 신이라 일컬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신 앞에 드려졌던 제물 뭐 그런 음식이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걸 그렇게 알고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 6절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서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식인데요. 그 바른 지식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7절에 보시면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즉 그 우상 제물이 이제 더럽혀졌고 오염된 음식이라고 알고 먹게 된다면 양심에 꺼리겠죠. 양심이 찔리고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성도에게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요.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우상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건데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그런 우상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없다면 그런 우상제물을 먹는 자들에게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약한 자들 우상제물을 먹고 마치 내가 우상숭배한 것 같은 그런 죄의식을 갖게 된 분들 신앙이 약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이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보시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즉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먹는 것이 중요하겠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의를 누리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자유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굉장히 풍성하잖아요. 9절에서 11절 보시면 그 자유가 양심에 어떻게 문제를 줄 수가 있는가 하는 즉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 말씀처럼 조심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연약한 지체가 이제 넘어지거나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9절 10절에서 양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시면은 10절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양심이 담력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지식을 가진 성도의 자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데 그런 자유로 인해서 지식이 없는 약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실족시키는 죄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 자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용해야 될 자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유는 좀 제한적인 자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구절 몇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해서 자유가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범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보겠는데요. 11절에 보시면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그 성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또 따라서 큰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과 로마서 14장이 이제 비슷한 그 문맥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 13절 보시면 우리의 자유가 오히려 참된 사랑으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이제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구속이 헛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자매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소자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만큼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자기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죠. 피로 이제 속죄를 하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피로 구속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의 결심인데요. 만일 음식이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서 차라리 성도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9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에 향해서 약한 형제 자매를 향해서 그 약한 형제 자매 때문에 나도 약해지고 누가 또 실족을 하면은 내가 얼마나 애타게 생각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성도를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과 닮아 있고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절제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참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겸손하지 못하면 오히려 교회의 덕을 해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지식을 가진 성도가 겸손해서 겸손하게 행하면 오히려 교회의 덕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언제나 교회의 덕과 이웃의 유익을 생각해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일 아침부터 이 우상 말이 자꾸 나가지고 좀 이상한데,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참 이 우상 숭배와 또 음란, 음행 이런 것들이 심했는가 하는 것을 너무 두드러졌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그 지역 전체가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다 드리고 반드시 거기에 있는 그 사제사 여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예식의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로 여긴 거예요. 사도 바울 형님이 그거 보시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거를 막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상 제물을 두 가지 음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상 제물이 아니고 이렇게 정말로 그 깨끗한 이렇게 그 고기를 잡아서 파는 거가 있는가 하면 신전에서 제물로 들어진 그 많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가 파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고기가 있어요. 아주 깨끗한 고기를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게 있는가 하면 아예 신전에서 고기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 고기를 시장에 내다가 이렇게 팔고 그거를 이렇게 자유자롭게 이렇게 먹는 그런 일. 심지어는 그런 그 신전에 바쳐진 재물을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음식을 해 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이제 사도 바울 형님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 형님한테 정말 이 제사에 드리는 이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먹는다면 어디까지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를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 형님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상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 막 들어오면 우상이 무엇부터 딱 보이세요? 우리 교회 정문 딱 들어오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혜태.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런 거예요. 오면 저 담벼락 위에다가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한번 싹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내게 아니니까 치우지는 못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런 보이는 것에 대한 우상도 우상이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전부 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는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다 하고 프린트를 딱 해서 USB를 딱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데 USB는 놔둬버리고 이 종이만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보면서 막 낙서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냥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좀 올린 겁니다.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제가 PD 파일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그 1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우선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상 제물이죠. 우상 제물. 그럼 우상 제물이라는 게 뭐냐? 우상 제물은 제가 여기다가 이 제사 음식 그래서 떡, 고기, 뭐 과일, 과자라고 썼는데 이 과장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과장이 아니라 이 사안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시골 같은 데서 제사 지면 그런 것도 제물에 제사장에 다 올렸어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혹시 고사 음식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어떤 큰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돼지 머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받쳐진 거. 그걸 보통 고사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사 음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저도 안 믿어서 집에서 무당들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해요. 어머니가 한 거를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푸닥거리 할 때 이렇게 음식을 드려진다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물이다, 제사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요.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 음식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상 말로 불행을 탄다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바로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주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의심하는 가는 말이에요. 주님보다도 더 그 신에 이렇게 쏘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그런 양심을 갖고는 재물을 먹지 마라. 그런 이제 그 음식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이걸 말씀하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럴 리는 없지만 혹시 우리 집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사. 그래서 혹시 이제 성도들이 명절 때가 되면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이 되면 시골이라든가 이렇게 집에 내려갈 때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나는 절대 제사를 안 드리니까 음식을 만드는 이런 우리 형제지간하고는 상종을 안 갠다. 그래서 아예 떡을 만든다든지 음식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성도로서 너무 당연한 거다. 참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 가족이 그런 가운데 음식 만드는 데 참여를 하고 함께 하면서
다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우리가 말하는 제사상 앞에 절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정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음식을 만드는데 내가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오히려 식구들에게, 형제간들에게 알려주면서 참작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각자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형제지간이 제사 지내는 데는 아예 상종을 않는다. 그거는 굉장히 제가 생각에는 그래요. 교만하고 형제지간에 담을 쌓고 사는 거다. 그 이상은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고 그런 건 지혜롭게 잘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형제지간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색한 상태로 지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잖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별표 치고 이렇게 7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7절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게 보면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 하는 말은 이제 디모데 4장 3절에 나와 있는 건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연약한 성도죠. 이렇게 연약한 성도. 정말 내가 믿음이 없이 우상제물을 자유롭게 먹지 못하고 꺼름직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래서 내가 우상제물을 먹었구나. 그 다음에 또 나오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마음 가운데 찝찝한 그런 상태의 음식을 먹는 경우. 여기 있는 거는 제가 파일 다 보내드릴 테니까 뭐 기록 않고 들으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데 꺼림직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더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뭐 저는 어떤 음식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그거는 이제 자기 믿음이니까 꼭 저같이 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면 양심이 약한 자, 연약한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알고 먹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랬어요. 이거는 로마서 14장 23장 아까도 이제 우리 박준현님이 읽으셨는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답은 우상한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다가 우상 제물을 먹었을 때 이 표현이 좀 그러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우상 제물을 먹었다. 그럼 이 우상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개시모님 나한테 준 음식을 옛날에 저 시골에서 이제 제사상을 이렇게 이렇게 차려놓고 반드시 거기다가 이 쌀을 이렇게 대 같은 데다가 쌀을 이렇게 놔둬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조상님이 오시면 발 딛고 오면 그 쌀에 이렇게 뭐 발자국 같은 게 있다고 그걸 이제 확인한다고 그렇게 놔둔다고 그래요. 속으로 저는 그건 전혀 믿지는 않았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는 거는 그런 것들. 반대로 완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참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오전에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절간에 가서 부처를 이렇게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거 아니냐 이거지. 오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한테 영광을 받든지 그거 아니면 절간에 가서 부처님한테 받든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우상하고 짜가는 거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믿음 없이 행하는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양심이 연약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자체를 지금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이렇게 제가 1, 2, 3, 4 쭉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1절에 보면 이제 쭉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교만해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우상제물을 이렇게 좀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해서 이게 먹음으로 오히려 이렇게 연약한 지체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경우. 그런 것 때문에 연약한 지체를 아까 실족해 한다고 그러는데 넘어지게 한다 이거죠.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 있잖아요. 8장 9절에 보면 11절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남의 양심을 무디게 만드는 아니 저희 형제도 그러는데 뭐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형제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사랑이 없이 이렇게 행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이렇게 좋지 않다. 똑같은 말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이와 같이 사랑이 있다면 정말로 연약한 지체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는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어른 지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간증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렇게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나는 배려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배려가 이렇게 오해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또 더러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을 표하는 것이고 배려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로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나는 충분히 사랑으로 했고 정말 배려한다고 했는데 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생각하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거든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했는데 그런 말을 당하면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그렇고 참 그렇습니다. 별표가 있는데 이렇게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견고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견고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정말로 남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와 같은 것들 또 이렇게 진심으로 표했을 때 그 부분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상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잘못하면 교만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2절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식에 가는 부분이 나오네.
내가 아직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알아서 아는 거면 좋죠. 그런데 모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다라고 교만을 부리는 이와 같은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알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성경 읽어보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구약 성경 같은 거 읽어보면 진짜 어려워요. 이 말씀이 어떤 비유로 하신 말씀인지. 그래서 주석을 이렇게 보고 한참 씨름해야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사전하고 주석 같은 걸 꼭 옆에 끼고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표현을 드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뵙게 될 때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주님을 온전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정말 오히려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죄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상의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연약한 성도 앞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면 아까 똑같은 말인데 이건 정말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결여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끝에 보면 필요가 있는 배려를 모르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배려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는 걸 모르고 있다. 그런데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는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이게 거의 같은 표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열매를 뭐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답을 말씀드린다면 정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자매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진심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유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가 이런 형제의 사랑의 우애. 요한 1서 4장 2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요한 1서에는 아주 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랑은 아마 정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섬겨라.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정말 내 마음을 다했는지, 그 다음에 목숨을 다했는지, 정말 내 머리에 뜻을 다했는지를 보고해라.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9절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해서 말하는 자유함이란 권리의 의미가 있는데 성도를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경험을 말해봅시다. 이 자유함이 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로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포기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내가 아무렇게나 내가 옷을 입고 올 수 있죠. 옷 입고 나오는 거 자유잖아요. 그러나 형제 자매 다른 주체를 위해서 내가 옷을
단정히 있고 나오는 것. 이것도 내가 누리는 자유를 약간은 누리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뭐 골프채 들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골프를 치러 간다 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자제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주체를 위해서. 또 노래방을 간다. 그러면 노래방 가는 거 내 자유잖아요. 가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유인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포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자유함,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이해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렇게 누리는 거. 사실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근데 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정말 우리 자유,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자유. 그 다음에 9절에 자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자유함. 자유함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렇게 밑줄만 그어놨는데 제가 음미를 좀 많이 해봤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내가 권세를 받는 거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때 영어에 보니까 파워, 권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파워. 근데 고린도서 7장 37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해서 이제 번역이 다 다른데 여기 있는 말은 결혼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결혼하지 않고도 나 혼자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 자신 있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결혼에 대한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는 사람. 결혼을 원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우리 박전혜 님도 번역을 어떻게 했는가 제가 책을 쓴 거 봤더니 결정이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결심했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해요. 이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권세라고 이야기할 때는 주님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은 권세를 내가 어떻게 행할 거냐 하는 이 같은 권세를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를 갖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좀 분별을 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치는 것 그랬어요. 거치는 것. 거치는 거는 뭐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표현을 될 수 있는데 이거는 표현이 이렇게 배신의 기회, 범죄, 불이칠, 넘어지게 하는 돌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로마서 9장 32절에는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지나가는 길거리에다가 몰래 이렇게 돌멩이 놔두면 부딪혀 넘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또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13절에 보면 13절에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리 이제 사도 바울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형제를 만약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죄를 빠지게 한다니 넘어지게 한다니 이와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과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 이게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아까 우리 박준혜님께서 이렇게
본문 설교를 다 하고 또 문제풀이를 다 했는데 정말로 이 8장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체가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하는 것들을 여실히 현대 교회에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로 믿음으로 우상 제물을 먹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배려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갖는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내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이 형제 사랑이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형제 사랑으로 대한다라고 대하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형제 사랑으로 안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보니까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말은 형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형제 사랑으로 대했는데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받지 않는 그런 경우 어렵죠. 이렇게. 내가 누릴 차이는 이렇게 아까 권리, 권위가 아니라 권리, 그 다음에 권세, 내가 정말로 이렇게 주장할 권세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여튼 내가 누릴 이렇게 권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함부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8장이 또 9장으로 넘어가도 똑같은 교훈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고린도전서 전체가 현대 교회에 향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암송구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을 통해서